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알고요,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어쩌면 이기주의보다도 하나 더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하는 건데, 자기 중심성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안이 돌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 이게 이제 예수 이야기를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 없는 외부적인 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이거를 뿌려주고 허락을 해줘야 이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안을 보고 내 중심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돌입해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빛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복음이 충돌하면 복음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무언가 빛이 돌입해서 나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열려 있느냐, 내 중심적으로 사안을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언가 내가 몰라도 외부에서 열려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왜 나는 몰라?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모를 수도 있죠. 본인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본인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본인한테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외부에서 돌입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의 지향점이 달라요. 외부에서 돌입해오는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기 중심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과하거든지 통과하지 않던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창념하고 유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근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안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가 나타나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율법과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통로대로 예수가 와야 돼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도요.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을 펼쳐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돼야 돼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다윗처럼 나라를 일으키고
먹을 거를 해결하는 이런 메시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군중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원리대로 메시아가 와야 되고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산을 넘어가요. 세례 요한은 금식주의자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금욕주의자들의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마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성격, 사역 방식과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한 사건이 나오는데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리와 죄인이랑 가까우니까는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아니 요한이 안 먹고 마실 때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니까 예수가 문제 있다라고 하고 도대체 뭐 맥이 같아야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세례 요한의 견지에서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쌀 서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포도주도 마셔. 누릴 걸 다 누려. 세례 요한은 안 누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맞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에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한 결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왕궁의 좋은 거를 보느냐? 우리의 인식대로 예수를 기다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얘기를 하셔요.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이 산에 부딪혔고 세례 요한도 이 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단계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아니라라는 거죠. 이게 봉착해서 문제로 드러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도립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게 다르고 누구나 다 내 생각대로 그 문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청렴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건한 메시지를 많이 펼치시고 좋은 분이에요. 지금도 존경하고.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동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장신대 안에 테니스장이 생겼대요. 지금은 테니스는 그냥 국민 스포츠입니다. 탁구나 테니스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근데 그 시절에는 테니스가 조금 고급 스포츠처럼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전도사 때 그런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학교에 웬 테니스장이냐. 그러니까는 사치 운동이 테니스장이 장신대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의 어조를 학생 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인식을 넘어가셨죠.
그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 인식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세요. 근데 이 넘어가게 하는 것과 넘어가지 못하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결국 내 인식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넘어가요. 저도 젊었을 때 뭐 이런 인식이 없었겠어요. 청년 때, 신대원 때. 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인식의 절반 이상은 깨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못 고침밖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29장 2에서부터 4절이에요. 신명기 29장 볼게요. 신명기 29장 2에서부터 4절인데요. 여기도 이와 같은 견지가 나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신명기 29장인데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거를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 또는 말씀 훈련을 하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은 안 줬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요한복음 오늘 12장 본문에 보면 12장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을 줬는데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43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범주에는 하나님이 듣는 귀를 줬는데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산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안을 볼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즐겁진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성경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꿀처럼 다는, 성경 읽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서로 나누며 간증,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43절까지 보시고 칼빈의 메인 묵상 57번 믿음으로 그날의 필요를 구하라. 여러분은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날의 필요를 구하라. 칼빈의 메인 묵상도 보시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